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계속 머물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익숙해서 떠나기 싫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정이 들었고 오래 있었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움직이시라고 할 그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 바로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두 아내를 해서 몇 년을 봉사했습니까? 14년을 봉사를 했죠.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고 재산도 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뭐를 한 것처럼 보입니까?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립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 뭐가 되었다고요? 부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삼촌 라반의 얼굴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야곱은 점점 알게 됩니다. 여기가 더 이상 편하게 머물 자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이 떠나는 이유는 단지 사람들의 미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움직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인데요. 3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단지 불편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갈등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갈등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흔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움직이는 최종 기준은 언제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야곱은 아내 둘을 들로 불러냅니다. 자기가 집안에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원해서 아내 둘을 불러서 들로 양을 치는 곳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내가 힘을 다해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였고, 적어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번 속였다고 표현합니까? 10번. 10번. 기본적으로 최소로 10번을 속였다고 말해요. 근데 그 10번이 품삯을 결정하는데 10번이었다고 그러면 아내를 자기 딸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딸들에게 원래는 딸들을 이렇게 보내면 지참금을 주잖아요. 지참금을 주는데 그 지참금의 일부를 딸에게 주도록 되었는데 이 라반은 딸들을 야곱에게 주면서 그 지참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꿀꺽했습니다. 그까지 보면 점이 10번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야곱은 지금 단지 현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이랬다 저랬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로 자기 자신을 해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속임수가 많았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였던 아주 약삽한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지금의 일생들을 다 확인해 보면 때로는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부분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부분의 아주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었다.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뭐냐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익숙한 자리를 떠납니다. 적어도 몇 세가 되어서? 70세가 넘어서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앞길이 다 보였기 때문에 떠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고향을 떠나면 무엇이 기다리는지, 거기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다 계산이 끝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편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땅을 떠나는 것은 두려운 일일까요? 두려운 일이 아닐까요? 두려운 일이죠. 제가 젊었을 때 와이프 보고 야, 외국에 한번 나가보자. 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외국에 공부하러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와이프가 절대 못한대요. 절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기 있어서 아무도 없는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사냐. 그래서 한 번도 제가 같이 가본 적은 신혼여행 때 딱 한 번 가보고요. 한 번도 같이 가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떠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는 교통시설이 불편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했던 시대는요, 떠나는 것 자체가 뭘 내놓고 떠나야 됩니까? 목숨을 내놓고 떠나는 시대였던 것이죠. 오래 살아온 것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관계를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 믿음은 계산보다는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순종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에 이미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다시 걷는 것입니다.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익숙한 곳을 떠나서 갔다. 너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제 야곱도 익숙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라반의 집은 오래 머문 곳일 수도 있지만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편한 자리처럼 보여도 약속의 자리가 아니면 거기가 종착지는 아닙니다. 라헬과 레아의 대답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아버지 집에서 더 이상 자신들의 몫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딸들을 사랑으로 품지 않고 뭘로 품었을까요? 계산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시골의 아버지들이 딸을 가끔 가다가 예,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딸은 어떻게 됐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어떻게 하라? 준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방향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결론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불만은 있었지만 마지막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질 때 믿음은 그 말씀 쪽으로 방향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가 동의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개척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청빙을 했는데 청빙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목사로 다시 갈까도 하면서 부목사로 이렇게 지원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한 교회를 소개시켰어요. 소개시켰는데 이 교회가 애들까지 합쳐서 우리 가정까지 해서 한 10명 정도 딱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이프한테 이 정도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한 명도 없었으면 시작 안 했을 텐데 10명이 보이니까 시작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러 딱 갔어요. 목사님을 마지막 인사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딱 갔더니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이 시작했어요. 예. 제가 상황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인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와이프가 하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우리 박종임 사님 지금 그런 때가 아닌가? 예. 직장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느 자락에서도 이제는 그냥 머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익숙하냐 불편하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손해냐 이익이냐도 마지막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는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야곱도 그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반응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환경의 변화만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고 움직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편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통해 움직이게 하십니다. 다치는 관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현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네 마지막 자리가 아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라반의 집에서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것은 고향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익숙한 자리를 붙드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도 그런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붙들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버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는 자리는 없습니까? 사람의 인정 때문에 놓지 못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쪽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리는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에 영원히 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흔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야곱이 뭘 먼저 생각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렸을까요? 에서를 떠올렸을까요? 돌아가고 싶을까요?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예,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한 행동을 보세요.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 굉장히 고심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쫓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저기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는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더 깊은 약속의 자리로 야곱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익숙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의 악화가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남의 근거가 됩니다. 떠남의 목적은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서 말씀을 처음 전했거든요. 오랜만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 해서 한 70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좀 그런 말로 다리가 후두두두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이것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면서 이렇게 말씀 준비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했어요. 정신없이. 길게 하지는 않았다. 길게 하지는 않았어요. 안 하는데, 분방법을 하는데, 한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님 믿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사실 자기는 무교래요.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엄마가 교회 다니면 자기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라고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할 이야기가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빨리 여기서 그래서 작은 거 받고 빨리 나가도록 기도를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네가 받아야 될 다른 것들을 그냥 받지 않고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설령 어떤 것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믿음의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상식은요,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익숙하고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더 깊은 약속의 자리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떠남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직장에 다니신 분은 내게 익숙한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으로 늘 떠나갑니다. 늘 옮겨갑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또 다른 곳에 가면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드러나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익숙함을 깨치고 일어나서 삶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떠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이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갈 겁니다. 가정이 여러분들의 복의 터전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매일 떠나서 직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또는 여러 가지 관계들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